저 여러분은 세 가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죠.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몇 년 남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 나이, 신앙 나이.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교회를 다닌 연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 나이다 그럽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다 그러면 한 주에 은혜를 하나씩만 받았어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세 번째가 이제 복음 나이입니다. 복음 나이. 원색적인 복음. 복음동하는 우리 교회 말고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창세기 3장 문제를 제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을 몇 년 들었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별 변한 게 없어요. 복음 31년을 들었어도 복음화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뭐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들어간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십니까? 우리 믿음을 보셔요. 그렇죠? 우리 행위를 보는 것에 믿음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네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죠. 모든 존재의 근원 창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믿음이죠. 두 번째입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뭡니까?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사단과 모든 재앙을 끝내신 만왕의 왕이셔요. 원죄와 지옥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지옥 가는 건 자범죄 때문에가 아닙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 그리고 가장 불신앙이죠. 그래서 불신앙과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선지자예요. 이거 합쳐서 구원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내 안에 임하셔서 뭐합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권능을 받았고
내게 성취된 언약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를 복음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뭘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책은 인간의 말이에요. 그렇죠? 불경, 석가는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못 얻어가지고 기록자의 감동을 줘서 기록하는 것이죠. 축자 영감설 그러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못 얻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기록자의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지만은 성경은 뭐죠? 내게 대해서 한 말씀이라.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고 구원 내용은 복음입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복음서에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지금은 뭡니까? 성령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죠. 성경은 딱 한마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이 나와 함께 세계를 복음하시고 뭡니까? 성경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믿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믿는 믿음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달겠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의 신앙 공식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죠. 자, 구원받는 증거가 뭐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전혀 아브라함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는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리고 온 자야. 그렇죠? 구원받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브라함 때문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복음 때문에 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네가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 때문인가? 아니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없다. 하나님은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인 복음 때문에 날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나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뭡니까? 복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사단이 나를 볼 것 같으면요, 이건 밥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한 길로 잃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 안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때문에 내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뭐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원하는 대로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면 뭐 하시려고요?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이거 하시려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전도하시려고. 원해서 날 불러 구원하지. 구원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날 통해 뭐 하시려고요? 이거 하시려고. 그게 뭔데요? 흑암 나라 하나님 나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할 일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거 하시려는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 땅은 뭡니까?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2장 4절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람은 세계 복음에 뭘 맞춰야 되죠? 모든 목적 방향이 세계 복음화가 돼야 돼요. 다른 게 목적이 될 거다 하나님과 맞지 않죠.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공부를 왜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산업에 산업을 왜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라. 그렇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러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정말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내 인생의 방향, 목적을 딱 설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뭡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죠. 지금 다락방 30년 역사가 뭡니까? 말씀 따라온 것이죠. 요새 유목사님 어떠다 저떠다 이 말들 해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목사님 따라왔습니까? 아니요. 금 나온 뭘 따라왔습니까? 말씀 따라온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이 맞기 때문에 우리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은 여기다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목적가 그렇죠? 맞추고 그러면 말씀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창세기 12장 5절 어디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뭔데요? 메시아 오실 땅 구약에는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 역사하실 땅.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3현장을 내 전도 현장으로 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 말씀의 인도를 받다가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사면장에 복음화 되는 것이라. 똑같은 공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세계 복음화죠. 이게 뭐라고요? 신학 공식입니다. 공식.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은 세계 복음의 방향을 딱 맞추고 말씀을 따라가면 정확하게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신앙 공식, 정확한 언약의 여정. 그러죠. 그래서 세계 복음은 나와 상관없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받아가는 사람은 아니죠. 공식입니다. 공식.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출생 배경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태어날 적에는 창세기 3장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장이죠. 사단이 한 짓이 뭡니까? 원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 하나님의 첫 언약, 임금의 첫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파괴된 원죄, 그 이후에 새 언약이 뭐죠? 복음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이죠.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 이것이 파괴됨으로 새 언약을 다시 맺은 것이죠.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자, 이 원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죄라. 선악과를, 이 언약을 파괴시킨 것이 뭡니까? 이 원죄란 말이에요. 가장 큰 죄죠. 지금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불신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타락한 순서, 타락한 결과. 지금 불신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새 언약,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죄라. 예수 믿지 않는 죄라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지옥 가죠. 여기 잡혀 있는 거죠. 마귀 자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렇죠? 나머지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원죄, 이 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죠. 그래서 가장 큰 불행한 인생이 누군지 압니까? 선악가 따먹은 게 아니요. 그건 아담이 지은 죄고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라 이거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원죄라. 지옥 형벌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의 마귀 자녀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단의 노리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요. 복음 모를 것 같으면 사단의 장난감입니다. 여기. 자, 이렇게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상태로 태어난 인생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복음이 절대 필요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가정에 복음이 없는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영적 문제의 흐름이 거기 임한 거예요. 가정에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그러면서 상처요. 율법을 쓰면 하라 하지 마라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율법을 강하게 쓰면 상처 주는 거예요. 왜 써? 왜 안 했어? 책망이죠? 뭡니까? 상처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그것도 상처요. 가정에서 복음이 있어가지고 복음으로다가 답을 줘야 되는데 가정에 복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의 흐름이 임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학교를 갔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 이론이라 하나님 절대 영적 지식 없어요. 오직 나 육신 성공이요. 요 인본주의 이론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3년 20년 동안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인본주의 이론. 그래서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오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이론이 20년 동안 그것도 완벽해 가서 가기불이 체결돼 버린 거라. 이게. 세상에 나갔어요. 타락 문화, 우상 문화, 여태까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세속사, 세속사. 이 세상이거든요. 오직 인본주의요. 육신의 가치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내 것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어렵사리 교회 왔어요. 교회 왔더니 교회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방 종교도 이거 말하죠. 세상도 이거 말하죠. 교회 와도 이거 말하는 거야. 육신적인 복 받는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 문제, 육신의 복 받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세상마다 못해 이방 종교마다 못합니다. 그래 교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내 안에 가격불에 체질된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데 교회 와서 복음 듣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안 바뀝니까? 옛사람이 안 바뀌는 거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광야 40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았는데 100세 25년 걸려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물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그 애굽 체질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라. 그래서 사물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의 흐름, 이 훈련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받은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복음화가 되는 이게
복음화가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복음화가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 이루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을 것 같으면 뭐죠? 방향이 맞지 않는 거라 이게.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집중이니까. 그래 원래는 우리 선교대회를 끝나고 날 것 같으면 대구내외 같은 경우는 중남미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 달간 합숙을 시켜서 보내죠. 그렇게 해야 되거든 사실은 이게. 여기서 우리가 4월에 선교의 달로 정하고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한 명 이상 초청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선교대회를 통해 가지고서 제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한 나라 선교면 한 나라 선교. 그래서 꼭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4월달에 기도하시면서 선교사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한 20명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서 이제 훈련도 받고 하실 텐데요. 4월달에 부활주일도 있죠. 그 다음에 4월 둘째 주간은 프랑스, 유럽 전도 집회가 또 있습니다. 항상 나의 오늘의 전도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오늘 현장과 현장 속에서 전도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메신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이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왜? 메시지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계 선교 대회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선교사 한 사람이 초청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선교를 찾고, 그렇죠? 그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도 할 수 있는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신앙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프랑스 전도 집회에 완벽하게 복음이 실종된 유럽에 다시 복음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의 전도와 메신저를 놓고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미션홈이어야 되거든. 미션 스쿨이어야 되거든. 세상에는 전도자 짝 깔려야 되거든. 세상에도 전도자 복음 들은 적이 없지. 학교에서 더더욱도 복음 들은 적이 없지. 가정에도 복음 들은 적이 없지. 교회 다니면서도 원색식 복음 들은 적이 없지. 뭐 어떻게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신앙 공식 하면 됩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시간도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성령의 인도받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될 만큼 기도 24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